메멘토 모리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이 메멘토 모리의 뜻이 무엇인지는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죽음을 기억해야 된다. 죽음을 기억하고 사는 삶과 죽음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삶은 다르다 하는 점을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은 잘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인식하는데 성경을 기준으로 인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극과 극의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개선 장군이 입성할 때 뒤에 있는 무리들이 노예들이었고 제일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뒤를 따라오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외쳤습니다.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승리만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성공만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은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것을 알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모르고 살았다면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까? 외칠 수 없다는 것이죠. 죽음을 기억하라.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오늘은 개선 장군이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 죽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겸손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느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모두가 죽기 때문에 지휘 고하를 막론하고 다 겸손하게 행동하라 하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성을 가지고 지성의 대표였던 이어령 교수도 죽음을 앞두고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내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지, 나는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는지, 나는 무엇을 목적으로 앞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생각하였던 것이죠. 이병철 회장이 생각하였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들을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하여 죽었다는데 우리의 죄란 무엇인가?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이병철 회장의 이 관심은 사람들이 죄를 말하는데 그 죄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도덕적인 죄가 있고 종교적인 죄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보고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설교를 듣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해요. 죄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는데 이것이 잘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돈 속에 죄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 죄를 잘못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죽음을 앞두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나타난 이 창세기의 역사를 잘 보시면 창세기에서부터 죄가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시작점에서 죄가 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중간에 죄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인류의 역사 시작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죄의 개념에 대하여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것과 죄와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정립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분명히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신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신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죄란 누구를 거역하고 신을 거역하고, 신을 거역한다는 말은 말씀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주신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죄인데 이 죄는 결국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죄는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역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으로부터 돌아서는 거예요. 떠나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알면 이 죄에 대한 개념,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하지 않아요. 법과의 관계 속에서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죄를 생각하면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는 것을 회복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돌아서는 것, 이게 회복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안 지면 돼, 이런 생각하죠. 죄 안 지면 돼, 이러한 개념이 뭐예요? 나 거짓말 안 하면 돼, 이러한 개념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맞는데 그것보다 나는 하나님께 죄를 졌어.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야. 거역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삶이야. 그러면 내가 다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라는 말이에요. 이제 안 할 거야, 이러한 개념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학은 신을 존재로 규정해. 존재. 여러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책상을 두르고 있는 것이 본질이죠. 예? 이 재료가 본질이잖아요. 본질이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책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질과 존재는 같이 하는 것이죠. 이 책상은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죠. 누가 만들지 않았다면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대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존재하는 거잖아요. 우리 존재하죠? 존재 안 해요? 존재하잖아요. 존재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만든 존재가 이미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신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존재해요. 왜 존재해요? 만물이 존재하고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야훼라는 말을 써. 여호와 이런 말 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묻자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야훼예요.
스스로 있다는 말은 존재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스스로 있다는 말은 누군가 그분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에? 안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한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렵지만 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존재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죄는 어떠한 개념이냐? 존재를 떠나는 거예요. 존재가 누구예요? 신을 떠나는 거죠. 존재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존재로부터 돌아서는 것, 곧 존재를 상실했다는 말이에요. 존재를 상실하는 거예요. 존재를 상실했다는 말은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말이야? 안 의식한다는 말이에요? 의식하지 않는다. 이게 죄인 거예요. 아이들이 언제 문제를 확 터뜨리냐면 엄마 아빠가 없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집을 난장판 만들잖아요. 엄마 아빠를 의식하면 조심해요. 우리 엄마 아빠 있어. 근데 엄마 아빠가 없으면 친구들 불러서 난장판을 만듭니다. 부모가 여기에 없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잊고 사는 역사가 죄의 역사예요. 자,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족한 인간이 마치 전능한 신처럼 지식과 지혜를 갖고 선악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원죄라는 거예요. 원죄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지혜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남을 심판하려고 합니다. 이게 원죄의 속성이에요. 원죄의 속성. 아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 그거 틀렸다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이 옳다는 뜻이죠. 안 그래요? 어려우세요? 아니면은 그냥 이해가 가시죠? 자,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따먹었잖아요. 그러면 누구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아담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거죠. 하나님은 따먹지 말라는 기준을 줬잖아요. 그렇죠?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주셨잖아요. 이걸 따먹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것이죠. 이 안셀무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요, 신을 최고의 본질, 최고의 생명, 최고의 이성, 최고의 행복, 최고의 정의, 최고의 지혜, 최고의 진리, 최고의 선선, 최고의 위대함, 최고의 밋, 최고의 불사성, 최고의 불변성, 최고의 복락, 최고의 영원성, 최고의 권능이라고 딱 규정했어요. 예? 이게 신이 가지고 있는 역사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라고 또 얘기했냐면 신에게서 돌아서서 떠난다는 죄란 당연히 최고의 본질에서 떠나고 최고의 생명에서 떠나고 이거에 대해서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 죄는 굉장히 큰 악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떠나서도 능히 살 수 있다 없다? 살 수 있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속성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이 사실은 이것을 다 상실했다는 말이죠. 명령을 어기면 하나님의 것을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안 쫓겨나요? 쫓겨나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명령을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아픔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자, 죄는 상실이죠. 구원은 회복인데, 아까도 마찬가지로 최고의 본질, 최고의 생명, 최고의 행복, 최고의 정의,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죄를 고백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면 이러한 회복이 다시 있게 되어지는 은혜, 이게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구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았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늘 무엇과 같은 생각을 하냐면 천국을 생각합니다. 구원받으면 천국 가? 이거 이상 더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는다는 말은 최고의 본질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그게 영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을 때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니면 심각했어요? 말할 수 없이 기쁘지 않았어요? 목사님 아직 그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제가 말할 수 없는 기쁨,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맛볼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상실한 채 살아가요.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오늘도 어떤 청년하고 이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는 게 너무 큰 불행임을 요즘에 너무 많이 느낀대요. 젊거든요. 또 하는 일이 잘 되거든요. 이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저는 요즘에 더 많이 느낍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전에는 이것을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것을 알기 시작한 다음부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내 안에서 일어난다 하는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요, 아담을 그 자신이자 동시에 인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아담이 인류의 대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인류의 대표다 이 말도 맞지만 이 키에르케고르는 아담 자신이 인류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딱 졌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인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왜 죄를 짓까?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의 속성이 계속 우리를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끌어가고 있는 거. 인간의 원형이 아담이잖아요. 이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우리의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한단 말이죠. 우리의 생각이 더 옳은 것 같아요. 우리의 방법이 훨씬 더 좋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원죄가 가지고 있는 유혹을 우리가 계속 받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담의 죄가 유전된다는 원죄 유전론은 신으로부터 돌아섬으로써 자기중심적으로 된 인간의 본성,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심은 뭐냐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말 많이 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내 생각에는 이러한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내 생각이 기준이라는 말은 누구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원죄가 낳은 역사입니다. 아이들을 잘 보세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부모 중심적이에요?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집에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두 아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삽니다. 뭐 먹을래 하면 이거 먹었다 그래요. 아버님 뭐를 원하십니까? 이게 아니고 이거 먹어요. 야 오늘은 이거 먹자. 맨날 아빠 마음대로 해. 이런 이야기 하죠.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면서 무슨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냐면 나는 내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중심적으로 가고 있는지. 인생을 풀어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 중심적으로 풀어가고 있는지. 내가 운영하고 있는 기업도 마찬가지고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아담이 인류라 그랬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인류니까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도다. 인류가 죄를 진 거잖아요. 우리 인류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왜 죽냐? 죄가 있기 때문에 죽어요. 만약에요 권사님은 안 죽고 저만 죽었어. 그럼 죄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뭐 안 죽어봐서 잘 모르겠습니까? 권사님은 살고 나는 죽어. 그리고 이쪽 부류는 죽고 이쪽 부류는 안 죽어. 그러면 성경이 맞는 거에 틀리는 거야? 틀리는 거죠. 근데 다 죽었잖아요. 다 죽잖아. 그러면 성경이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이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병들면 죽는 거지. 나이 먹으면 다 죽는 거지. 이러한 생각 속에 살아요. 나이 먹으면 죽고 병들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없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으니까 마음에 늘 불안함과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 곧 폭행, 살인, 거짓말, 도둑질, 간음과 같은 도덕적인 죄 내지 법률상의 죄가 아니다. 뭐가 말하는 죄요? 뭐가 말하는 죄? 기독교가 말하는 죄. 세상과 법과 도덕이 말하는 죄가 아니고 기독교가 언급하고 있는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도덕적인 죄 내지 법률상의 죄는 죄라고 하기보다 악 또는 악행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악행이라고 한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인간이 신에게서 돌아서서 그를 떠났다는 뜻에서 종교적인 죄예요. 그렇죠? 신에게서 떠났으니까 종교적인 죄죠. 존재물이 존재를 떠나는 존재를 상실했다는 의미에서 존재론적 죄예요. 두 가지. 이게 좀 어렵죠? 어려우세요? 아니면 좀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종교적인 죄가 있고 존재론적 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존재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존재를. 그 존재는 신이에요? 아니에요? 신이죠. 그러면 종교적인 것과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종교적인 것과 개념이 있죠. 그래서 종교적인 죄이고 존재론적 죄이다.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도덕적인 죄 내지
법률상의 죄는 인간이 짓는 죄이고, 그렇죠? 인간이 짓는 죄이고, 종교적 죄 또는 존재적 죄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신적인 죄예요. 가늠한다. 그럼 인간 대 인간이 짓는 죄 아니에요. 그렇죠? 한데 종교적인 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짓는 죄예요? 신에게 짓는 죄예요. 신에게 짓는 죄. 하나님께 짓는 죄죠. 그래서 전자는 선과 악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그렇죠? 만약에 거짓말을 안 했어, 선이야. 거짓말을 했어. 그거 너 악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보세요. 종교적인 죄와 존재론적 죄는 의와 죄와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 의로워. 누가 인정해 주는 거니까? 신이 인정해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개념이요, 우리는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만 알고 있는 처지예요. 불순종이야. 도덕적인 죄만 딱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설교를 하잖아요. 나는 도덕적인 것이 그래도 좀 다른 사람보다 나은데 왜 그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존재론적 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죄, 상실해버린 죄, 이것과 함께 도덕적인 죄와 같이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누구에게 지은 죄예요? 신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니까 보세요. 간음하고 속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폭력하고 폭행하고, 누구를 의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다 해요. 그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신에게서 돌아서서 죄인이 되면 점차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반대로 신에게로 향하여 의인이 되면 점차 선을 행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향하여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니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지 않은 사람보다 담대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잖아요. 복된 일일까요? 아닐까요? 복된 일이에요. 여러분, 태양에서 멀어지면 어두워져요? 안 어두워져요? 어두워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어두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태양하고 가까워지면 빛을 보게 되는 삶을 살잖아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잖아요. 이거와 같은 원리임을 잘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담과 하와는 신같이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신을 거역하고 떠나는 죄를 지었다. 누구와 같이? 신과 같이. 여러분, 세상 보세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기 시작하면 방해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가차없이 제거합니다. 이 사람이 조금만 나에게 방해 요소가 되어진다, 없애버리는 성향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실을 거역하고 떠나는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아 그게 뭐가 그렇게 심각한 죄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버리셔? 그런 차원이 아니죠. 뜯어보면 자기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심각한 죄예요? 아니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죄죠? 어떤 죄예요? 심각한 죄인 거예요. 심각한 죄.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는 그것을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럼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죄를 이해하고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런 조치를 내리셨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한 내용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면은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면은 내가 과거에 무슨 죄가 있길래 저 자녀들을 낳아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이라면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이 아니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기 전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렇죠?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안 되니라. 그래도 되니라 계속 그렇게 하고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심히 좋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대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근데 이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따먹었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다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이거와 완전히 정반대죠. 하나님이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자 태양이 있었죠. 보시기에 좋았어요.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그들 앞에 놓고 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지 마. 그건 순종할 때 하나님이 힘이 좋으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을 어겼어.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냥 호기심에 따먹었다 아니다. 에? 호기심에 따먹었다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아니 호기심에 한번 따먹을 수도 있지.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분노하실까? 성경을 잘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렇죠? 마귀가 말을 해요. 철석같이 믿고 그걸 먹어요. 여러분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속이 터져요, 안 터져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왜 안 듣고 뱀이 말할 때는 왜 듣냐 이거예요. 뱀이 자기들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만들었어요? 목사님 뭐 그렇게 상식적인 질문을 그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뱀이 그들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상식적으로 누가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바보들이에요. 그들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 신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신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의 말을 듣고 스스로 높여 신처럼 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가 아니세요? 창조주시죠?
그럼 사람은요? 피조물이죠. 피조물이 뭐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 지가 부모가 되려고 하는 거, 부모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빠 인간 도장 다 꺼내가지고 은행에 가서 돈 잘 찾고, 아버지 명의로 된 거 다 자기 이름을 돌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역사인 거예요. 어거스틴은 인간이 스스로를 신처럼 높아지려는 마음을 뭐라고? 자만이에요, 자만. 그러니까 자만한 삶을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연과 은총에 관하여서는 모든 죄의 시작은 자만이다. 그리고 자만의 시작은 사람이 누구에게서 돌아서는 것이다. 신에게서 돌아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이렇게 떠나잖아요. 자만인 거예요. 왜? 나를 높인다는 말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없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자만이에요. 아, 나 엄마 없이도 다 잘 살 수 있어. 나 엄마 없이도 다 잘해 먹고 잘 살아. 근데요, 엄마 며칠 비우면 어떻게 해요? 여기 살쪄 있어요? 아니면 쪽 말라 있어요? 쪽 말라 있죠. 지네가 해먹긴 뭘 해먹어요. 이 죄에 빠져나갈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의외로 굉장히 간단해요. 자만이 원인이면 무엇이 해법이다?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예. 이게 겸손일까요?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은 뭐냐면 그분을 인정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웅이가 이제 집을 나왔어. 내가 이제 안 들어가 내가 근데 가만히 삶을 사니까 엄마 없이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나는 엄마한테 돌아간다는 말은 엄마를 인정한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야. 엄마를 인정한다는 말이야. 엄마를 인정한다는 말은 엄마의 사랑을 인정한다는 말이고 엄마가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다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몸이 이쪽으로 딱 왔다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하나님께 내 믿음의 문을 확 열어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겸손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겸손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겸손인 거예요. 자, 설교를 많이 듣는 것도 겸손일 수도 있지만 설교를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겸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 목회자들이요. 많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11시 예배 있잖아요. 그러면은 댁에서 9시서부터 큰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듣고 와. 그리고서 이제 딱 비교하는 거예요. 교육자들은 좀 위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죠. 근데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자꾸 비교하는 말들을 해요. 그렇다고 저희들이 잘했다는 말이 아니고 굉장한 그 경각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거기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비교하여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여서
어떤 것이 더 높고 어떤 것이 더 낫다 자꾸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듣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들으면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비교하기 위해서 들으면 안 되는 것이고 비교하기 위해서 듣는 분은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했는데 나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설교하지? 이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서 높아심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스스로의 지정의를 느끼고 지정의 뭔지 아시죠? 지정, 의지 다 이걸 느끼고 생각하여 결정한 후에 행동으로 나타내는 존재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지정의를 생각하여 결정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않잖아요, 사람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있는 감정, 가지고 있는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의 속성이에요. 짐승들은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100kg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나 살 빼야 돼. 오늘은 금식. 이렇게 해야 안 해요. 동물들 이렇게 해야 안 해요. 이렇게 못 해요. 그냥 본성에 따라서 먹고 배를 채우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여러분 왜 인간만 이러한 은총을 줬을까요? 왜 인간만 이러한 은총을 줬을까요?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스리는 권세. 짐승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 짐승이요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요. 싸워요, 안 싸워요?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질서를. 창조의 원리를 딱 세우셨던 것이죠. 인간은요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란 말은 하나님 대신 이 세상을 가꾸고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그러면 누구에 맞게 이 세상을 관리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러면 누구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야 돼요. 어려우세요? 아니면 그냥 들을만 하세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방대하게 나아가는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도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요? 조금 이렇게 확대되는 내용이라도 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지만 질서의 원리를 갖고 있다고 했죠? 누구를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나 하나님이야. 자만이에요, 아니에요? 자만이고 분명한 사명을 줬어요. 무슨 사명이에요? 관리의 사명을 줬어요. 다스리는 사명. 누구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 입었어? 나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죄송하지만 기방망이에요, 아니에요? 기방망이에요, 기방망이. 창조 때 인간의 지성적 능력과 감정적 깊이와 의지의 세기는 진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지금보다 열등하지 않았다.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원숭이가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은 짐승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창조론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화론과 창조론은 완전히 극과 극이에요. 진화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열등한 존재로 시작하죠. 열등하다는 말은 짐승으로부터 시작하잖아요. 원숭이. 이걸 조금 강하게 하면 왼숭이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왼숭이로부터 진화돼서 인간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창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이 땅의 대리자로 세우셨다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비슷해요? 아니면은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그래서 지정의를 주셨다. 동물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본능에 따라 일방적 선택이 강요된 동물의 의지와 달리 인간에게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물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에? 아, 오늘 금식이야? 살 빼야 돼? 이 선택이 있어요, 없어요? 무조건 잡아먹죠. 무조건 잡아먹어. 우리는 어때요? 너무 배고픈데 잡히는 게 많아. 빼야 돼. 우리가 선택을 한단 말이죠. 그거하고 짐승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선할 거를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왠지 한번 좀 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동물과 전혀 다른 모습의 의지를 주셨다면 당신의 특별한 뜻이 따로 있다는 의미예요. 그렇죠? 선택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에?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뜻이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뜻이 있죠. 여러분, 자녀들한테 너 숙제해 하면 뜻이 있는 말이야, 아니면 빈말이에요? 왜 빈말로 응답을 하시지?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그러면 그 뜻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지 아니할 것인지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리라? 다스리라. 그러면 열등해야 돼요? 월등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히신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임재의 상징인 선악과는 역으로 말해 아담에게 자신의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걸까요? 정체성. 뭐냐? 너 하나님의 대리인이야.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다스리라. 번성하라. 대리인이죠.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불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순종하라는 말. 여러분,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향해서 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들어야 되죠. 그 말씀을 들어야 되죠. 듣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에 순종하는 선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다른 과일은 다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죠. 이 땅의 만물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릴 수 있는데 다른 거 다 먹어라. 다음에 선악과는 먹지 말라. 어디까지나 나를 대신하는 대리인 즉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다 먹으라 그랬어요. 룰루랄라 정체성이 있어요, 없어요? 정체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따먹어서 그냥 여기도 따먹고 저기도 따먹고 뭐 생각 없이 그냥 다 따먹어.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아라. 그러면 누구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을 다스리는 대리인이에요. 대리인이죠. 이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이거 모르고 아이고 하나님은 진짜 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거기 심어놔가지고 그냥 따먹을 거 다 아시면서도 그냥 인간을 괴롭히기 위해서 요거를 안다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죠? 이게 뭐냐? 너희들 정체성이 뭐냐면 내 백성이야. 내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아? 내 뜻이 담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정체성이야.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말씀 버린다, 내가 이제 신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 없어도 난 잘 살 수 있다. 하나님 명령 없이도 선악과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이 되니까 나 하나님 없이도 능히 살 수 있다. 자만하는 것이죠. 그 자만이 뭐냐면 하나님 없이도 나 건강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다. 피조물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피조물. 자녀는 자녀다워야 하죠. 이게 정체성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자,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을 때 행복했죠. 뭐 잘 모르시겠어요? 에덴 동산이 뭐 어떤 곳인지 잘 몰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아담과 하와 둘만 사는데 뭐가 재밌겠어요? 둘만 사는데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죽음의 길 가죠. 예? 죽음의 길 가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나는 하나님 품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명령을 어기면 안 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더 보여줘야 돼요? 예? 에덴 동산에 있는 사건을 계속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행동하고 있잖아요. 더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 죽어. 이거 계속 보여주잖아요. 창세기서부터 계속 보여주잖아요. 너희들 피조물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내 안에 있을 때만이 참 생명을 누릴 수 있어. 자, 이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쇼핑몰에 엄마가 자기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 내가 들어가 보고 싶은 가게는 어디든지 전부 다 들어가도 되는데 단 엄마 손은 절대 놓으면 안 돼. 이게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역사예요. 자 보세요. 다른 거 다 따먹어. 다 따먹어. 근데 내 손으로 놓으면 안 돼. 뭘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인간이 정체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인류를 그냥 죽음으로 몰아넣고 우리를 이렇게 고달프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인간이.
엄마가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거나 그 명령에 반항하여 대들지 말라고 엄포를 놓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엄마 손을 꼭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고 또 엄마랑 함께 즐겁게 쇼핑하자는 뜻이에요. 엄마 손 꼭 잡아. 아이들은 방향 감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딱 잡는 거는 막 엄포를 놓고 막 엄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손을 잡고 있어야 안전해. 여기서 나를 안 잊어버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이거예요. 너 내 명령에 꼭 순종해야 돼. 이거 잊고 살면 너는 죽어. 너는 내가 만든 피조물이야. 창조주인 내 말을 따르고 살아야 돼. 이러한 의미인 거예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아니면 아직도 선악과를 따 드시고 싶으세요? 좀 이해가 가시죠? 예? 어거스틴은 아까 그 어거스틴은 이처럼 엄마 손을 놓치지 않으면 모든 가게를 다 갈 수 있는 자유였기에 아담의 자유 의지를 죄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엄마 손 잡고 다 갈 수 있잖아요. 다 따먹을 수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안 건들면 되잖아요. 예? 죄를 짓지 아니할 수 있는 자유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죄를 짓지 아니할 자유의지가 있었는데 죄를 짓지 않은 자유의지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록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의지를 사용하여 그 결과도 하나님의 뜻의 제한을 받는 상대적 자유였지만 선악과는 인간에게 형벌과 저주로 가는 장애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은혜였다. 선악과를 보면서 누구와의 관계를 자꾸 생각해요? 에? 하나님과의 은혜예요? 아니면은 저주예요? 따먹어야 저주지. 그 나무 아래서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이걸 느끼는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저주로만 생각해.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정체성을 알게 하는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선악과는 뭐예요? 목사님 선악과 있어요? 뭐 에덴 동산 찾으셨나요? 지금의 선악과는 뭘까요? 에? 지금의 선악과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 명령이었죠. 하나님 말씀이요.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어. 그렇게 있죠. 나무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에요. 나무에서 벌어진 일이죠. 예수님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면 순종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저주가 임했잖아요. 이제는 분명한 기준을 딱 이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믿어. 이게 살 길이야. 예수 믿지 않으면 저주야. 똑같은 원리예요, 다른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자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어서 인류가 완전히 죄로 쑥대밭 됐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을 예수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선악과만 준비해 놓으신 게 아니고 따먹을 시에는 내 아들도 여기에 대한 역사에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나무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예수님.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원리를 딱 내세우는 거예요. 나무에 달려 죽은 내 아들을 믿으면 살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의 십자가의 원리예요. 이제 9시가 됐기 때문에 또 우리의 마음에 선하게 막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제 좀 넘어가고요. 왜냐면 지금 몇 번 하셨죠?
9번이요. 네, 10번까지 하고 네, 여기 아직 많이 지나가는 거 너무 은혜스럽죠? 시간이 길어질까봐.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갖고 있던 상대적 자유의지는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모든 모든 나무를 다 따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택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선악과만은 먹어서는 안 되는 의도된 것이었다. 자, 선악과가 없으면 선인지 악인지 알아요, 몰라요? 에?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선이 뭐예요, 그럼? 선이. 선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먹지 않을 때 선이에요.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잖아요. 악은 뭐예요? 명령을 어겨서 따먹고 보니까 이게 악인 거예요. 왜? 초주같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 이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좀 더 보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네, 기이한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기이한 역사가 있냐면 화요 성경 공부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아주 기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강의를 잘했구나 하는 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악을 따먹게 되는 동기를 여러분들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는 거죠. 네, 그걸 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선악과에 대한 부분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나눌 때 좀 넓은 차원에서 저희가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정리시켜 주셔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